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다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오늘은 당연하다는 착각, 당연하다는 착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라고 할까요? 믿음이고 사랑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대한 사랑, 또 이웃을 대한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의 마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믿음과 사랑은 무척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의 전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믿음도 사랑도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은 보통 우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주면 내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또 대우를 해주는 거죠. 나와 좀 동떨어져서 초월적으로 있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느 곳에 내재되어 있던,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것이 신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죠. 구약에서 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원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만드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들어주면 내가 그만큼 대우해 줄게. 요즘도 뭐 그렇게 우상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당신과 상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전엔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진리시구나, 생명이구나, 주님만 잡고 가야지. 근데 나이가 들고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주인 이 마음을 끄는 게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나 예수가, 신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와 기꺼이 상대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되고, 우리의 걸음이 그 결국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원한 사망을 끊어내시고 참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그때그때 나와 교제하시면서 너에게 길이 되어줄게. 내가 길이야, 네가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해서 내가 결코야 너의 길이 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너무나 감동이고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신이 그 못난 인간의 삶 속에 와서 끝까지 교제하면서 그 삶 속에 관여하면서
길이 되어주겠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이끌겠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격으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과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믿습니까? 여전히 지키고 계시거든요. 내가 길이 되어줄게. 성령께서 여전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기민하게, 민감하게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잘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잘 들어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읽습니다.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 그의 부모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예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동행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생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는데, 몸은 결코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생각으로만 동행하고 있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살 된 예수님과 부모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갑니다.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가 약 100km, 걸어서 한 2, 3일 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꼬박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찾으니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모는 아이를 찾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다행이죠. 미리 알게 됐고 다시 가서 찾을 수 있으니. 이 부모처럼, 이 예수님의 부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많은 사람들 틈에 껴 있어요. 이 아이가 같이 당연히 오겠지. 그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이슬람, 저기들 성지순례 한번 할 때마다 수백, 수천 명씩 죽잖아요. 밟혀서. 예. 마찬가지예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인파 속에 아이를 챙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당연히 동행하고 있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틈에 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서 우리도 어쩌면 날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따라 그냥 가는 길 따라 가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를 챙길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쁜데, 1분 1초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생각할 틈 없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습관대로 그렇게 길 가면서 정작 중요한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날마다 해마다 관례와 습관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각이죠. 몸은 멋대로 사는데 여러분 생각과 몸은 다를 수 있어요. 달리기 하다 보면 저는 이미 뭐 한 100m 뭐 한 6초 때 7초 때 막 끊을 것 같죠. 근데 가보면 20초.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발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생각과 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나다?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 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시간마다 습관처럼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길 지나서가 아니고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점검하는 겁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지만 내가 생각조차 하나님께로 이렇게 고정하고 고정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라고 간곡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았을 땐 부모들 어떻게 했죠? 돌아가는 겁니다. 찾으러. 갈 길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던 대로 살던 대로 생각되는 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알았을 때 길을 멈춰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핑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죠.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세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한 길로 가는 거 어떻게든 간섭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거짓으로 가는 세상의 그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보이셔서 끌어잡아셔가지고 진리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 삶 속에 간섭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잘못 들었을 땐 멈추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내십시오. 하나님께로.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죠? 믿으시죠? 네.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의 권유입니다. 거하라. remain인데요. 유지하라. 머물러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일, 사명, 먹고 사는 일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그 어떤 일을 하던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헛된 삶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아니면 우리 부모님 믿고 살듯이 하루 살다 보면 부모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살 때 있지요.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살아 계신데 나는 전혀 하루 동안 그분 생각조차 못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고 내 삶에 계속 간섭하시며 힘들 땐 나를 업으면서까지 가시는데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너무 먼 길을 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멈추고 돌이켜서 시간마다 또 주어진 일상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우리 아이 못 보셨어요? 요만한 12살짜리인데 혹시 보셨나요? 물으면서 갔겠죠.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하고 계속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또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럼 내가 당신 원하는 거 해줄게.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인격이세요. 아멘.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나와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이 인간과 신이 계속 상대를 해 주신다는 거. 너무나 귀하잖아요. 가고 싶은 길 가면서 하나님 함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습관처럼 자신을 점검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만큼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각오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아본 후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각오를 하면 그걸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베드로는 이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충성심도 있고 당연히 열정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과 옥에도 갈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함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건 큰 착각이었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혹시 잡혀갈까 해서 말씀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멀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혹시 동류라고 잡혀갈까봐 멀찍이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고 큰 착각했죠. 3번에 걸친 질문에 3번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각오, 채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죠. 그 각오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결국 도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한 각오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각오를 다지면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오를 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각오와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오가 내 마음처럼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각오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아유, 내가 신앙 연차가 얼만데, 내가 하나님 믿고 생활한 지가 지금 내가 얼만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건 다 자신을 의지하는 각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던 삶 회개하고 각오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못난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의지, 내 갑옷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장해도, 내가 아무리 큰 칼 차고 있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조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내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내 힘,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누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발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계속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복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각오대로 안 되고 뭐 진심을 다해도 안 되고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복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오, 다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각오와 다짐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매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갈 길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매 시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 다짐, 각오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생각 빨리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난 약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내 생각과 시선, 내 마음, 내 손과 발, 온몸 이것을 다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생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